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기를 대하는 공동체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거나 자랑할 만한 일을 이렇게 맞이하셨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요즘에 별로 그런 일 없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했는데 취업이 됐거나 또는 기도를 내 10년 가운데 마음 다해서 했는데 응답을 받았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싶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존재가 아마 가족일 겁니다. 가족.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칭찬을 받아 딱 돌아오면은 아니면 동급생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결실을 맺고 돌아오면은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어 하죠. 물론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만큼 또는 가족만큼 그것을 들어주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뻐해주고 같이 좋아해주는 존재는 가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내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몸에 제약 없이 풀려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변호인도 없었고 갈릴리 촌구석 출신들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어찌 율법과 지식이 뛰어났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말로 또 설교로 어떻게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매였다가 풀려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그들이 딱 돌아왔는데 가장 가까운 측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그 측근들이 가족이 아니라 동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족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육체적인 가족이죠. 육체적인 가족은 혈육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부부로 이어지고 자녀로 이어진 가족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있죠. 가족은 기본적으로 혈연 또 혼인 관계를 통해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한다면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의기투합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도 혈연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모인 자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성도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적인 모두요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 도중에 육신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밖에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말리려고 찾아왔던 거죠.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이렇게 말하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은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형제요 자매가 되는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을 이루며 가정들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쟁탈전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대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싸움도 있지만은 힘도 되고 위로도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 시대죠. 1인 가정 시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함도 있고 신경 쓸 일도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독감, 외로움, 단절된 아픔들이 계속해서 1인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와해되어 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누가 관심도 갖지 않고 누가 와서 등록하라 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와서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고 편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서. 근데 여러분,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기근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그를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삶으로 오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도 있죠. 연약함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섞이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듬어 가십니다. 완전하게 해 가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성화의 단계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있습니다. 그럼 성화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란 그 의는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같이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성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도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자라가게 되죠. 엄마 아빠한테 훈계를 들으면서 옳고 그른 것을 깨닫게 되죠. 군대에서 조직 문화를 배워가면서 치열하게 내가 원치 않았던 것들을 해보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더 포용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도 내가 아니야, 내일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에 대한 아픔, 그에 대한 관심, 그에 대한 처절한 삶을 내 삶으로 끄집어들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품으셨는지, 예수님이 홀로 어떻게 고독하게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거죠.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성도를 체험하게 되고 서로 안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제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안에 말씀으로 위로하고 경험하고 사랑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 삼강교회가 건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 구역 모임들이 여러분 이런 모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야외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누구라도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놨을 때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소그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든 모임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동료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료들이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한 군데 분명히 몰려 있었습니다. 몰려 있었죠. 그럼 이들이 몰려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대. 우리도 그러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지 않을까? 쟤네 죽을까 살까? 쟤네 어떤 형벌을 받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여러분 그들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여러분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늘 언제나 기도에 힘썼고 말씀을 나누는데 힘썼던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구금된 이후에 당연히 이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서로 모여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힘을 합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를 목도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간증의 은혜들이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간증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면서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간증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할 때 그 간증이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이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고난 가운데 나를 담금질하셨다가 내가 거기서 벗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위대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인도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생판 내 삶이 어쩐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혀 단절되어 있던 성도들이 봤을 때는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격려하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탁 이루어내셨을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내 일이 아닌데도 그를 통해서 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극 대륙은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34도가 됩니다. 가장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시속 200km의 바람이 매몰차게 불죠. 이런 극한 추운 날씨에도 생존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펭귄이죠, 펭귄. 그런데 이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잘 버틴다는 이 펭귄이 남극의 2달 가까이의 블리자드, 극심한 강추위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65일 정도 영하 50도까지 계속 내려가 있고 시속 180km의 바람이 계속해서 65일 동안 끊이지 않고 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버텨냅니다. 이 작은 펭귄이 작지 않죠. 좀 크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허리층 오더라고요. 이 펭귄들이 살아냅니다. 심지어 자기 새끼들까지 품으면서 살아냅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일명 이들은 허들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허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허들 경기가 있듯이 장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옹기종기 모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극의 눈폭풍을 품고 아빠 펭귄들이 새끼들을 가슴에 안고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로 동그랗게 이렇게 허들링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어떨까요? 강추위 속에 벌벌벌 떨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던 펭귄들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밖으로 자리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밖에 있던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안과 밖의 온도가 무려 10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65일간을 아빠 펭귄들이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엄마 펭귄들이 왔을 때 새끼를
인수인계하고 자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영적으로 온도를 높이고 서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허들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한 마음들 가진 자들이 누군가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때로는 내가 그 울타리 안에서 따스한 사랑을 경험해보고, 때로는 내가 밖에 나가서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영적인 기운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냥 내가 편하면 돼, 나는 그냥 내 혼자 하기도 바빠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안쪽에 혼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밖에 분명히 누군가는 죽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죽어나가다가 결국에 그 위험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까지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허들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서로 이어지고 서로 피가 돌고 서로 뜨거워지고 서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서로를 향한 든든한 기도와 격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마음 다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허들링이 잘 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가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위기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을 동료들에게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영웅담을 늘어놓지 않죠. 우리가 70여 명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담대하게 설교했더니 얘네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우리 그냥 다음날 얘네가 꼼짝도 못하고 풀어주더라.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한 말은 딱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더 이상 어떤 표적도 행하지 말라는 협박의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임한 첫 번째 위기, 첫 번째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위기와 위험이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위기에 강한 공동체는 그때마다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24절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한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위기에 강한 공동체는 기도를 늘 앞세웁니다. 기도를. 사람들은 흔히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회의부터 일단 주재합니다. 일단 말부터 합니다. 일단 원인이 뭔지를 말부터 찾아내고 누구 때문에 했어 하면서 자꾸만 원인 제공자를 찾고 문제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어떤 대안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차후의 방법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으로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공동체는 모든 것을 이끌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그 위기를 이겨낼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소망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교회는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소망의 기도를 해야 그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수많은 말, 수많은 회의보다도 먼저 무릎 꿇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부서 가운데, 나의 소그룹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왜 그랬대? 누구 때문이래? 저 사람이 저랬대? 이렇게 말하기보다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봅시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위기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확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한 공동체는 24절에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엽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다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예외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지금도 주의 계획 가운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25절에서 28절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 2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지만 열방과 족속과 군왕과 관리들이 세상에 저항을 해서 예수님을 모두 십자가에 내몰게 되죠.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것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저항과 반역자들로 인하여서 틀어지고 예수님의 간구와 기도와 그의 희생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28절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람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 비록 헤롯과 빌라도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기어린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비극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십자가의 도는 마치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기도만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 그 시간에 나가서 무슨 전략이라도 짜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좀 놀지, 그 시간에 가서 좀 여행 좀 가지, 그 시간에 가서 좀 육체 좀 피로 좀 풀기.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해가는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지혜 없고 무능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결실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세상의 총명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를 확신하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담대하게 그 일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찾고 기도하며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일단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황이라는 것은 언제 합니까? 예측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전혀 예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들,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육체의 연약함,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어떤 사고들, 어떤 일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들을 내게 마주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일 저한테 이렇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저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위기의 그 모든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성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위기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위기의 해소보다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위기가 해소되건 안 되건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위기가 있건 없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모든 위기 속에 여전히 그 위기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완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모든 위기 속에서 능히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결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응답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로 부족한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분량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제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위기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위협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죠. 마땅히 성도는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현실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제발 감시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5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신 분으로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피는 분이죠. 모든 행위를 일일이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모든 일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억울한 마음, 말 못할 사정,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감찰하고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죠.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근데 누군가가 딱 그걸 알아주고 격려의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죠.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상처만 받고 힘든데 누군가 와서 어깨 토닥여주면서 다 알아. 그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 앞으로 이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 수많은 대적, 수많은 저항, 수많은 위협들이 찾아올 텐데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찰해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감찰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모든 위기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위로를 여러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도 괜찮죠.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진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감찰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가해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먼지처럼 날려버리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증거로 병이 낫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기도 이후에 그들을 둘러싼 위협과 핍박은 계속됩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위협이 심했고 심지어 순교자들까지 나오게 되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땅이 진동한다는 것,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모든 성도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시작했던 그 말씀의 증거가 이제 온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온 교회가, 온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말씀을 선포하고 7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는 위기에 젖어 두려움, 염려의 물속에 가라앉은 우리의 마음을 건져주는 구명선과 같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위협으로 식어져 버린 우리의 차디찬 마음을 다시 담대한 용기로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는 우리 가운데 부싯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협 속에서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성도의 기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협 가운데도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저항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완주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길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주까지 땡치고 내가 과거에 좀 했어 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받은 자라면 끝까지 사랑하며 가십시오. 내가 끝까지 부름받은 자라면 끝까지 가십시오.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도저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예배를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 끝까지 사모하고 나가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마음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도의 자리로, 위치로 섬기는 자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마다 저항들이 없고 피곤하고 안 하고 싶고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에 젖었을 때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할 때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갑자기 서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위기가 딱 찾아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자마자 그때서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군데에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기도로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하고 있었죠.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성장과 역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중요하지만은 늘 언제나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를 해온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했던 사람들은 호시탐탐 노래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매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고 고비가 찾아오게 되면은 일단 막상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걱정이 엄습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막상 기도를 하려 해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 그 모든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평소의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적인 내공으로 자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평생 일생의 자리에서 끼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모시고 의전을 해봤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나이가 이제 거의 은퇴 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죠.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젊은 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전도를 받으셔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8km나 떨어진 먼 곳에 예배당이 있는데 교회 처음 나가서 예배하던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8km 떨어진 예배당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금요 기도 철야 빠지지 않고 나가서 그렇게 기도로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을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중학교 학비가 없어서 돈을 어머니께서 이제 옆집 집사님한테 가서 빌려온 것이죠. 목사님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저 옆집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분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돈이 없고 기도 안 하시는 저 집사님은 저렇게 돈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빌리러 가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목사님은 이제 몸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장애가 좀 있으십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학교를 이제 중학교 때 아파서 그만두게 되죠. 그때 마음에 또 이제 불현듯 원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하는 자식들, 기도 안 하는 부모의 자식들 저렇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데 왜 나는 엄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장애 생기고 학교도 못 나가게 되어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불평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님이 이제 기도하러 교회를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가시더랍니다. 교회 가셔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 왜 교회를 안 가셔요? 왜 가서 기도 안 하셔요?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힘없이 안방에 한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바깥까지 다 들릴 정도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나는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인생의 삶이 풀리지 않고 자녀들의 삶이 풀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얘기를 어머니가 들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장애물이 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남들이 보이지 않게 집에 와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다시 다행히 교회를 가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어머니 왜 다시 교회 가세요? 집에서 기도하니까 잘 안 돼. 그래서 교회 가서 하려고. 그 어머니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평생 동안 어머니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어머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적을 자기는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39년, 40여 년의 목회를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되셨죠. 근데 이제야 절절히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조롱하던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곱씹어보고 아무리 설명해보려 하고 이해하려 해도 이거는 내 방법, 이 육체의 연약함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회를,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뚫어지게 쳐다봐도 아무리 내가 분석을 해봐도 내가 이 교회를 감당할 만한 어떤 재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음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인도해져 간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엄마의 기도가 지금 나에게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지금에서야 간증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기도했을 때 당장 지금의 우리 눈앞에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당장 어떤 건져주심, 어떤 현상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위기 속에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또 하나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끝까지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또 하나의 응답이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그렇게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자 기도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렵고 사람들이 실망을 주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직 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로부터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여러분, 진정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떤 공동체는, 어떤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도를 붙드는 성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 모든 위기 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여전히 그 일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응답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굳건해지시고 견고해지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예수의 형체를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그런 은혜와 그런 응답과 그런 마음의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